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21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모르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 후에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출애굽 사건은 다 아실 테니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실 때는 그냥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연약함들 뭐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도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 이제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값을 먼저 지불을 하셨다는 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근데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실 때는 반드시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입니다. 그 이름을 높여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쓰임을 받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제도 설교한 것이 잠깐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창조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생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기록이 돼 있죠. 그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담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아담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딱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지키고 있었을 때는 이 땅을 다스려 나갔죠. 입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먹는 게 문제가 안 됐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아담에게 문제가 생겨서 입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살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겨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넘어가야 될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이 영생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스릴 수 있었던 땅이 자기를 정복해오기 시작해요. 심지어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바퀴벌레 하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뱀 하나, 뭐 코끼리 하나, 저 세계의 이 동짐승물들은 인간보다 크고 힘이 센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미에게만 쏘여도 죽고 개미에게만 쏘여도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모기 한 마리에 우리가 죽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덜덜 떨고 있잖아요. 참 인간의 이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보이지 않는 것에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던 이것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다스림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향한 뜻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의로우심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그럼 사람을 만들지 말지 그랬나? 왜 만드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말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또 공개를 할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있는 한, 이 아담은 하나님의 이런 습성과 본성을 나타내는 도화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뭘 그려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그려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려내고 있잖아요. 이게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형상은 그리스도, 그 고린도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 예수가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된다고 사실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뭐죠? 구세주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고 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 되어 주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더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저 안디옥에서 예수가 구세주고 구원자고 인도자고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믿음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안디옥까지, 그 창세기부터 안디옥까지 이게 수천 년이 지났거든요. 아담이 지어지고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까지 이게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이게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 해내가셔야 되는 거예요. 실패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자고 인도자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면 우리 속에 뭐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인도자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지면 이것이 아무리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버려지지도 말고 퇴색되지도 말고 변질되지도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관건입니다. 관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를 이 아담을 보고,
아담을 보고 온 천지가 다 알게끔 하신 겁니다.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에 있다.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생육하게 해 주시죠. 번성하게 해 주시죠. 충만하게 해 주시죠. 정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담아 두시고,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다 영생을 담아 주시고, 그 영생을 지키고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보상인 겁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을 받아야 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조건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 송천동 여지역이 보상이 이제 재개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상을 해주겠죠. 비례동 사는 사람이 송천동 보상해 주니까 우리도 보상해 달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원 안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주실 만한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저 11조 잘할 테니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시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이름이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길 바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과 그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는 이것을 주시는 이 보상, 이렇게 크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인간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도화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이 마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영생이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잃어버려지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잖아요. 사망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참으시고,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 사망이 하나님께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지금 만주를 지으시고 전지를 창조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가오 빠지겠습니까? 가오가 얼마나 빠지겠어요? 예?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애들도 가오로 먹고 살고 죽고 사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양새가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을 빠지게 한 자는 심판하시고, 마귀가 심판을 받죠. 그렇죠?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도화지가 되어야 될 인간들은 구원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 안 하고 뭐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돈이 1,000원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못 올리잖아요. 돈 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가 힘들어가지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사에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오늘 주일날 만약에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이 결혼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한 주일날 장가도 보내지 말고, 시집도 가지도 말고, 들여오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말고, 데려가게도 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날은 주의 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망에 빠진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려고 하셨던 이 영생이 모양이 빠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망이 아닌 생명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바꿔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팔자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이 팔자를 다스리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냥을 뺀 자는 심판을 하고 모냥 빠지게 한 자에게 속은 자는 구원을 하신 날이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혼식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사서 온 일당 뭐 몇만 원, 물론 그 몇만 원이 없으면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날만큼은 주의 날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갔어요. 그려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이 사랑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심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심판을 피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예은이가 아빠 저 승용차 한 대 사주세요 했더니 승용차가 한 대가 값이 1억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달라는데 그거 못 해줄 수 있겠어요?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죠. 막 밥도 안 먹고 데모를 해요. 근데 이게 사주는 게 사랑입니까? 거절을 하고 우는 것을 달래주고 혼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덮어주고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럼 또 속는 거예요. 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그림이 우리에게서 그려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심판에 대하여 명확한 선이 나타나. 예은아, 그건 안 돼. 네 처지가 어떻게 돼? 네 형편이 어떻게 돼? 이번에 이제 제가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몇 명의 청년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나 알아봐. 너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종윤아, 너 얼마 벌어? 종윤이가 의대, 제가 결혼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종윤아 너 얼마 벌어 했더니 얼마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너 오늘 내가 결혼시키면 너 어떡하냐? 엄마한테 집 해달라고 할래? 아빠한테 집 해달라고 할래? 그럼 너 뭐 먹고 살을래? 그랬더니 뭐 대답을 안 해.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질문의 의도를. 자, 만약에 뭐 아무개야, 너는 그 얼마 벌어? 내가 지금 만약에 다음 달 이 사람이랑 결혼을 좀 하는 걸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집으로 얘기하자. 종찬이한테 그랬어요. 종찬 너 얼마 버냐? 혜진아 너 얼마 버냐 했더니 막 목사님 용돈 드릴 만큼. 그러니까 나는 용돈 달라고 지금 용돈 달라고 수입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돈을 달는데 그냥 달라고 하지 뭘 또 수입을 보고 달라고 그래. 그거 아니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종찬이가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죠. 혜진이가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대략 얼마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혜진이 네가 버는 것은 이제 잘 헌금하고 그리고 저축하고 다음번 대리점 또 내고 할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종찬이가 버는 걸 가지고 살림을 해라. 종찬이가 버는. 그러니까 종찬은 얼마 벌었더니 뭐 얼마쯤 번다고 정확한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 이게 그 세무조사하는 줄 알고 얼마 그것 가지고 살림을 해라. 그 수준에 맞는 집을 얻고 그 수준에 맞는 가전제품을 놓고 그러니까 무택되고 결혼했다고 막 혼수 들여놓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좀 미안합니다. 꼴에 맞는 생활을 해라.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해. 뭐 신혼여행도 뭐 발리로 갔다 그거 다 발라버려 그냥. 일평생에 한 번뿐이나 뭐 신혼여행인데 하와이는 가줘야죠. 뭐 제주도는 가줘야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해라. 그랬더니 신혼여행을 어떻게 갔냐면요. 대천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아빠 인사했어요. 그 다음날 한평에 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날 여수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대요. 야, 너 안 서운하냐 했더니 목사님 그것도 피곤해서 죽을 뻔했어. 그리고 이제 종찬이네 집에서 혜진이네 집으로 하자. 혜진이네 집에서 이제 매주 청년 모임을 하잖아요. 팀 모임을 해.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야 혜진아 신혼집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아니 좀 신혼집이면 여기다 뺑기도 좀 발로 가지. 뭐 힘들어요 목사님. 야 그리고 신혼집인데 좀 너의 옆에서 보면 어떻게 커튼도 좀 이쁘게 핑크핑크하게 치고 좀 해. 안방 좀 봐도 되냐 했더니 안방이라고 뭐 할 것도 없대야. 그래서 안방 들어갔더니 침대도 아니고 그냥 매트리스 하나가 덜렁 있어요. 농장 같은 것도 없고 화장대도 없어. 그냥 덜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종찬이 보면서 야 이게 끝이냐 그랬더니 네 목사님 살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밥통 하나 있고, 밥통을 왜 샀냐면 원래 있었는데 애들이 동생들이 청년 팀장들이 한 10명 가까이 오니까 밥은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밥통을 샀대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은 안 사는데 밥통을 샀대요. 그 다음 주 갔더니 청소는 해. 목사님 오시니까 청소는 해야 돼. 그리고 그 외에 무슨 뭐 음악을 듣는 거 뭐 이런 거 안 하냐 했더니 핸드폰이 있어요 목사님, 이어폰이 있어요. 이러더니 가서 봤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느 날 봤더니 긴 탁자가 있어요. 야 2명밖에 안 되는데 탁자가 이렇게 기냐고 그랬더니 청년 동생들이 오면 10명이 앉아야 되니까 10명 10인용 탁자를 산 거야. 그리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야 혜진아 내가 그렇게 꼴에 맞게 살으라고는 했지만 이 꼴은 좀 아니지 않냐? 이 꼴은 좀 너무 아니지 않냐? 커튼은 치야지. 그랬더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언젠간 또 하겠죠. 언젠간 하겠지만 제가 뭐라고 해? 꼴에 맞게끔 살으래. 꼴에 맞게끔. 꼴에 맞게끔. 네가 무슨 이니스프리 뭐 사장이고 뭐 감독이고 이 꼴에 살지 말고 네 꼴에 맞게끔 살아. 수준에 맞게끔. 넘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꼴에 맞게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을. 종찬이가 저 뭐 신탄진에 집이 있다며. 엑술룬가 뭔술룬가. 엑술룬가 뭔술루에 집이 있대요. 근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혜진이가 직장이 또 사업장을 하필이면 신탄진에 내가지고 또 몸뚱이도 약하니까 목사님 너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엑술루에서 살래요. 이랬다가는 내가 그 엑술루 작살나는 거야. 신탄진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좋고 큰 집이 있는데 여기서 옹기종기 제가 뭐라고 걸었냐면 새벽기도 걸어서 5분이네 10분이네. 여러분 엑술루에서 걸어서 10분에 여기 올 수 있겠어요? 못 와. 자 꼴에 맞게끔 살아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이 저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 보상하시겠죠. 생육할 수 있도록 이제 보상하겠죠. 이제 배직이 나오겠죠.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패지기 나오겠죠. 뭐 이제 혜진이 또 대리점 하나 더 내겠죠. 뭔들 하겠 뭐 우리 종찬이가 또 뭐래도 하겠죠. 뭐 레슬링 하다가 이제 뭐 다이어트 학원을 차리든지 뭐래도 하겠죠. 뭐래도 할 거예요. 뭐 보상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 쟤들이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물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뭘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래. 그래도 목사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서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딸이 한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아름이가 시집 갔는데 커튼도 안 치고 살아.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사실? 놈들처럼 흰색으로도 칠하고 뭐 고품스러운 가구도 좀 놓고 뭣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죠. 그냥 또 아버지한테 가서 소 하나 잡아서 소뿔도 어디다 걸어놓고 또 거기다가 신혼 사진도 좀 걸어놓고 좀 뭐 그렇게 살고 싶을 텐데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해 나가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울리지 않으니 우리 꼴에 맞지 않으니 목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막상 그 말을 어겨보지 않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영원한 영생을 자기 속에 한번 이루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대는 하는 거예요. 배지기가 내년에 여기서 돌아다닐 때 이제 어떤 놈이 돌아다닐까? 궁굴로 다닐까? 아니면 지 아빠만 할까? 지 엄마만 할까? 아빠만 할까? 엄마만 할까? 자,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영생. 사람이 이 영생,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이룬 마귀는 심판을 해버리고 거기에 속은 자는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사망이라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들을 지우고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아담과 같이 땅바닥에 그의 가오를 떨어뜨릴 것이냐, 이제라도 다시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느냐.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항상 기억하고 그 피를 항상 기념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고, 그렇죠?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신 예수의 피의 공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항상 삶 속에서 감사 준비하고 항상 삶 속에서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그 예배 태도 명확하게 해라. 예배 시간 늦지 말고 명확하게 예배 태도 지키고 예배 시간에 진실해라. 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무너졌던 이 영생을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아담은 에덴에서 했지만 우리는 여기다 놓으면 또 썩을 것 같아. 여기는 유통기한이 있는 데니까. 그래서 우리를 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원한 영생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이 삶을 내 삶의 중심에다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거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힘을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영생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겠구나,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구나, 영광 받으실 수 있겠구나 로 보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눈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거민이에요. 거민이다. 거대한 사람들이다. 이제 거미 같은 놈이 아니라 거대한 사람이다. 거기에 가나안 족속, 아낙 족속, 수없이 많은 전투력이 막강한 존재들이 있어요. 대가리가 이만해요. 대가리가 그리고 몸이 이만해서 뭐 이렇게 웃겨본 거야. 설교 되게 재밌다. 그렇죠? 웃겨본 거예요. 대가리 이만하고 막 큰 집 사람들 하나들 이게 아니에요. 대가리가 이만하니 얼마나 사람이 거민이겠어요. 뭘 얼마나 거민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에요. 에? 얼마나.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이죠,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그놈을 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물어요. 야, 넌 뭐 보고 왔냐 했더니 대갈 장군들이 있더라. 그 대갈 장군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신은 대가리 터지게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게 없으니 쳐들어가자. 가서 얼른 아침 먹고 들어가서 저것들 싹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뜻을 빨리 이루어드리고 점심 먹자. 여호수아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거민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아낙 짝성들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죽어도 못 이겨.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건 좀 불법 침범자들이에요. 그것들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걷어내실 것이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 우리가 힘든 만큼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높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걸 믿은 거예요. 즉 자기 앞에 있는 이 불완전함, 연약함,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약속이 크다.
우리가 그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죠. 연약하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제사 지내라 이거예요. 피 흘려서 나에게 드려라. 아브람 자식아, 네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 못 가. 너 가는 길 알아? 모르지. 일평생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4,000km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가 그 길 속에서 어떻게 가? 거기에 어떤 놈이 있어요? 전갈이 있을 줄 알아? 뱀이 있을 줄 알아? 어떻게? 너 못 이겨. 걔들 못 이겨. 네 죄가 있어가지고, 네 연약함이 있어서 갈 수도 없어. 그래도 내가 그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잖아. 약속했잖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보내줄게. 그럼 뭐가 필요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덮어주셨음을 무엇을 통해?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보여드려야지.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 피. 내 연약함을 대신 희생하여 흘리신 피.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새 한 마리를 쪼개질 않아. 피를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피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 피를 보이지 않았던 뜻이 뭐예요? 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 가오 빠지게 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구원하시는 분이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빠뜨린 분이야? 아니요. 사랑의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아까 들었잖아.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껴있는 거야. 그러니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라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네 연약함을 덮었다는 증거,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오라고. 그 믿음의 중심 속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 피. 이게 우리 연약함을 덮었고,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덮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으며, 이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신 원인이다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못 봤어요. 베드로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못 봤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봤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 이 목사님 옛날 그 한 20년 동안 맨날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젠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난 이런 미혹의 소리 믿지도 않아. 병이 없어야 생명을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뭐 목숨 끊어질 게 병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웃다가도 죽어. 아니 진짜 웃다가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건 좀 더러운 말인데, 여러분 똥 싸다 죽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어제 그냥 한참 안 먹다 고기를 먹었더니 맥혔어. 나 혈압 터져서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웃을 때 이제 뭐 날씨 더운데 이제 서늘한 겨울이 왔다고 좋다고 문 열었는데 동맥경 와주고 이게 혈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항상 조심 아주 그냥 이렇게 나갈 때도 문을 열어, 창문을 열고 온도 체크하는 거야. 온도 체크. 그래서 탁 닫고 제 방에 기가진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기가진이 오늘 날씨가 뭐야? 네? 찐님 오늘 성천동 날씨가 영하 몇 도? 안 돼. 영하 몇 도 안 돼. 이렇게 싹 이거 나갔다 여기 우리 같은 이렇게 딱
안 되겠다. 오늘은 신방이고 나발이고 없다. 영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가자. 그럼 또 이제 사무실 이렇게 문 열어봐. 목사님들 나와 계시잖아요. 야, 밖에 춥냐? 그러면 물어봐. 또 물어봐. 예, 목사님 뭐 괜찮습니다가 의견이 3명이 다 통일이 돼야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좀 추울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얼른 들어가야지. 셋 중에 한 사람이라도 춥다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켜놔. 그리고 한참 그 앞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문을 이렇게 열어봐. 그리고 좀 이제 영상이다 하면 그때 이제 파카 잔뜩 입고 이제 신방하러 간단 말이에요. 죽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저거 죽을 일이 병 때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하다가 죽어. 기뻐서 죽고, 슬퍼서 죽고, 텔레비전 보다가 웃다가 떡 먹다가 죽고, 어떤 분은 뭐 떡 인절미 먹다가 급하게 막 너무 먹을 것 같으니까 먹다가 죽고. 그러니까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희한하지. 생사화복의 길이 널렸죠. 그러나 너희는 뭘 택해라. 항상 네의 생각과 삶의 중심 속에 생명의 길을 택해라. 지금 오늘 이게 주일인데, 일요일이지만 알바를 하러 가야 이거 내일 월세 내는데, 여러분 이거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차라리 주인한테 두드러 맞는 거야. 차라리 엄동선에 쫓겨나는 거죠. 영생의 길 택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인 걸 믿고 영생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알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루어져가는 이 사망을 하나님이 다시 생명으로 바꿨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만약에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삶의 중심은 뭐가 있어야 돼? 나를 다시 영생하게 한, 돌아서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고 이름을 높여드려라, 이게요. 그리고 그 피에 대하여 감사해라. 예배입니다. 예배. 올려드려라. 그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하나님, 이 앞에 좀 보세요. 우리가 땅을 좀 사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아버지, 이게 다 그 가난한 분들인데, 하나님 이 형편도 처지도 상황도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겠다고. 그때 여러분, 다른 교회 같으면 아마 막 그 중직자들이 목사님 지금 조금만 쉬었다가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 어둠이 살짝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4월이나 6월 사이에 거의 이제 더 자유로워지고 끝날 수도 있다고. 그럼 그 이후에 사는 게 어떨까? 목사님,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손모가지를 뚝 부러뜨려야죠. 뚝. 그때와 시는 저분이 정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암만 100만 원씩 몇 명 내라, 500만 원씩 100명만 내면 된다. 암만 얘기해봐야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에 500만 원 이상 설거 언급할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아이고, 정엽이 5만 원, 10만 원, 이걸로 보면 전 성도가 다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사야 되는데 액수가 그렇게 나오더라 너. 액수가 그렇게 나오더라 너. 나오더라 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부딪혀서 이겨 넘어가기 힘든 상황이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해결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완수해내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고 계시다는 걸 반드시 증명하실 것이다. 저는 아픈 게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건강의 힘으로서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을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신 영생, 이 영생의 삶 속에서 이 질병의 괴로움이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영생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영생을 지키고 있는 중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죠. 질병이 들어와도 있다 있는 듯 없는 듯 나가잖아요. 물론 타격은 있지. 그러나 타격받은 것과 이것에서 끊어진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슬그머니 들어와요. 이 목사 그렇게 가난하게 맨날 그렇게 가난하게, 그분들은 내가 되게 가난한 줄 알아. 안 가난해 여러분, 안 가난해. 이 넥타이 색깔 좀 봐. 내가 어제 김충균 집사님 이거 사줬다니까요. 이 색깔이 좀 한번 봐. 이게 이 색깔이 이게 싸 보이냐 말이야 이게. 에? 아니 나보고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집사람도 도망가고 애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간다고.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예은이가 어딜 도망가겠어요? 명진이가 어딜, 아빠 이러고 새끼 어디? 집사람이 어딜 도망가겠냐고. 지은이가 어디 도망가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아빠 이런 애가 어딜 도망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예배기로서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 뭔가 여러분 내가 매력이 있다니까. 묘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신랑들이 나 그렇게 시기질 타는 거야. 자기한테는 막 독사인데 어떻게 야, 네 목사한테는 그렇게 순한 양이냐 이냐라. 그러면 거기서 여보 미안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너 같은 줄 알아 이 새끼야.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넌 뭐 나를 위해서 뭐려. 그럼 신랑을 돈 갖다 주냐? 네 목사가 너 돈 벌어주냐? 안 벌어줘도 너 목사님 같이 내봐 이 새끼야. 막 이러면은 이제는 그 남편은 평생 이 교회 못 와. 그렇게 오기가 힘들어. 초반에 인식이 잘못해갖고. 너 인연 속바로 얘기해. 너 가서 목사랑 붙어먹고 살지. 붙어먹고 살아? 붙어먹고. 그래 왜? 붙어먹고 살면 초반에 인식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남자 여자가 같이 오야 되는 교회예요. 아내만 오면 참 힘든 교회입니다. 아니 김난 집사님도 지금 윤남성 성도님 같이 오니까 신앙생활이 유지되지. 분명히 저 집도 그랬을 거예요. 너 아내랑 너 목사랑 붙어 살지. 솔직히 얘기해. 이럴 수 있어. 같이 와서 내가 주례를 했으니까 그나마 의심스러운데도 그냥 오는 거지. 의심스러운데도 오는 거야. 뭔가 안 가면 막 저주받을 것 같고. 뭘 그렇게 박수까지 쳐. 내가 이 정도의 성도들이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 내 삶 속의 중심인 거예요. 이거를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 입어도 사람들은 내가 못 입고 다니는 줄 알아요. 아니 진짜로 월급 받으면 월급 받아서 이런 걸 내가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신발이 이게 바닥바닥 빛나는 거 좀 봐. 우리 성도들 담임부가 신발 사주려고 얼마나 힘들어.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사줘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다리병신 목사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참 힘들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 거룩한 선순환이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요즘 부쩍 돈도 못 버는 것들이 좋은 신발 신고 다니는 거 다 내 신발이야. 그거 다 발 사이즈 지금 억지로 어떤 놈은 260에 잘라. 260mm로 자기 발이 270인데 지금 1cm 줄어들게 해달라고 지금 혜택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혜택 보는 애들. 저는 이제 쿠션이 떨어져 발을 도저히 못 씻는데 걔네들은 그게 뭐 쌩쌩하거든요. 뭐 쌩쌩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누가 가난해요? 누가 가난합니까? 자기들이 나보다 부자야? 나보다 돈이 많겠지. 그 종이 휴지. 나보다 돈이 많겠지만 나는 자본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여기서 여러분 대통령이 나올지 교수가 나올지 사업가가 나올지 오치게 알아 이게. 요번 다만주 애들 봐요. 그 은혜 받고 딱 뒤집어져가지고 막 앞에서 또 막 이러고 있는 거 봐. 얘들이 생각해봐. 민섭이가 자사고를 갔다니까. 그 진에 물린 애 걔 맞아. 온갖 질병이 다 들어가도 뭐 어떤 통 왔어 민섭이? 나 안 온 줄 알았지. 어디 왔어? 민섭아 미안해. 욕하려고 했던 건 아니오. 아이고 나 참. 자사고를 어떻게 들어가? 자사고를. 생각해봐. 그렇게 집어 넣으려고 해도 아이고 자사고. 아이고 참.
가서 분명히요, 그 대전에 대가리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서 뭐 몇 등이냐, 그 신순영 집사님 괜히 그 엉뚱한 열심 내가지고 민서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까지 갔는데 너 이게 중간도 못 가고 이게 이러면 안 돼. 집사님을 생각해. 넘어갈 수 있게끔 정복하고 다스리. 왜냐면 대가리들이 모였다니까요. 처음에 나 종륜이 이거 북 떠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지가 재수학원에서는 1등이지. 재수학원에서는 1등이지. 그런데 전국 대가리가 다 모였네. 들어갔더니 지가 1등한 만큼 1등을 해야 못하지. 의대인데. 그때 나는 말은 안 했지만 종륜아 너는 할 수 있어. 종륜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어요. 영생하라고 해놨더니 홀딱 그거를 사망으로 바꿔먹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변하질 않아. 의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놈은 심판해버리고 우리는 거기서 구원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의 고난과 피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의 은혜와 이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만큼 입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좋은 거 사줬다고 좋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저거 하나 사주려면, 나 제 집사님네 가봤어요. 그랬더니 점심을 먹는데 그 안에서 5,000원짜리 이거 끊어서 먹어요. 이게 그 5,000원짜리 식사에 몇 그릇 값 되겠습니까? 이게 몇십 그릇 값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 10만 원 넘겠지. 이게 몇십 그릇 값이요. 20그릇, 30그릇도 될 수도 있어. 어쩌면 뭐 100만 원까지는 아니겠지, 뭐지? 왜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응? 그 몇십 그릇, 몇백 그릇 하면, 그러면 그걸 그릇 수를 한번 따져봐. 하루에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한 달 내내 안 먹어야 넥타이 하나 사는 거예요. 그거를 참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넘어서는 것들은 전부 다 사치입니다. 전부 다 허영인 거야. 입어도 이것을 떠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떨어진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받은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에 보면 어떤 병자가 나오잖아요. 이 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고치셨는데 고치시며 하시는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오해하세요.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 고치시고, 그게 아니요. 이 사람은 그 질병을 이길 길이 없잖아요. 이길 길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주는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생의 길을 택해라. 그게 주의 영광.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병을 고쳐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내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떨어졌던 이름을 높여 받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 여러분, 앞에 삶의 문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내실 영광이 큰가 보다 하고 그걸 이겨 넘어가야지. 어떻게 이겨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걸맞는 언어와 행실이 있어라.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매인 거지. 정복한다는데 왜 매였나? 성경에 답이 있잖아. 하늘에서 매여 있다. 너 진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이 매이게 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영생에 감사,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고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높여드리고 있느냐? 이 은혜를 이거에 매여 있어서 이걸 높여드리는 걸 잊고 있냐? 그것 때문에 매인 것이다. 이걸 먼저 높여드려 봐라.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고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루어진 사랑, 여기에 감사하고 있냐? 없잖아. 그래서 매이고 있는 거야. 매여 있는 것이 보거든. 왜 하나님 왜 안 돼요? 11조 했는데 왜 안 돼요? 이러지 말고 매여 있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대한 기억, 기념, 감사가 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높여받으시고 높여지시고 영광 받으려고 하시는 뜻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구나. 여러분, 나 따라하면 죽어요. 여러분들은 병들면 그냥 가야 돼요. 나도 가.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병을 고친다는 건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질병이 주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보세요. 그 위협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위협감, 그거 병원 안 가고 여러분 맥주 감사성을 설교했다니까요. 그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렵겠지. 어려우면 가야 돼요. 그게 뭐 믿음이네만에 그러지 말고 가 죽어. 저는요,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있다. 이번 맥주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를 성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지금 이 질병의 문제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 전혀 꺼림낌 없이 돌아선 겁니다.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그러면 영광이지, 순교지. 더 악화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첩첩 산중에 쌓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으로 인하여 틀림없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감기 몸살하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기 몸살. 여러분, 저 감기 걸렸는데 설교하러 나왔어요. 무슨 놈의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하루 이틀 금식하고 나와서 여러분 저 배고파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어서, 이거 무슨 놈의 감흥이 있겠어요? 그래도 한 30일 막 40일 금식이 딱 돼서 아주 그냥 눈깔 돌아가고 막 손 돌아가고 뭐 이거 막 허리띠 여기다 걸어놓고 설교하고 이래야 성도들이 어머머머.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목사님이 이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능하지 못한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하는 고난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크겠다. 그 받으실 영광, 내가 그 상황인데도 견디고 영생의 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분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분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나에게 보상을 하신다니까요. 보상 받잖아요. 다 끝났어요. 결론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영생을 위해 살아가길 바라요. 영생.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건너갔는데 안악자손 가나안 거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거기가 영생의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그 거민 앞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약속이 저 거민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막 여호수아가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어. 열세 바퀴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열세 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질렀어요. 웃어요. 소리 지르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막 그 여리고가 우수수수 무너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잖아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안 되지. 보상이야. 지금은 죽을 것 같지. 일주일 동안 열쇠 받고 도는 동안 입 꽉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해요. 오줌 마려 조용히 해. 참으면 똥대야 조용히 해. 이거를 열쇠 받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세연중학교 저렇게 무리하고 객기 부리다가 망하지, 저게 되겠냐 안 되겠냐, 저거 가난하다 저러다 죽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20년을 금식했어요. 20년. 뭐 여러분처럼 하루 한 끼 금식, 뭐 끼 금식, 늦게 일어나면 끼 금식이에요.
끼금식 점심이야, 점심이야. 왜 항상 끼금식은 아침 아니면 저녁이요? 아침 뭐요? 저녁 이빠이 먹고 늦게 일어나. 밤 꼴딱 새. 그리고 새벽기도 나왔다고, 금식 중이라 나왔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자. 그렇지 예은아? 예은이한테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을 못해요. 새벽기도 나오면 나왔다 가. 아빠 저 새벽기도 나왔다 가요. 이제 목양실 들렀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심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새벽기도 했으니까 가면 이불 속에서 여보 쟤 몇 시에 일어나 봐. 그러면 새벽기도 한 날은 보통 오후 4시 5시 아유 이러고 자요. 지은이는 침대 한쪽에다 이렇게 다 다리 걸치고 자요. 그 곰처럼 무서워. 그 새벽기도 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 자, 그 사람 어떻게 되는? 끼금식이지. 끼금식이 자동적으로 돼. 그리고 저녁 이빠이 먹어. 그때 한번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저는 저녁 금식 하겠다고. 저녁 끼금식. 일찍 자. 일찍 자더라고. 그 사람들은 뭘 보라면 목사님 몇 시부터가 저녁이에요? 몇 시부터? 6시부터 저녁이면 5시 50분까지 배 터지게 쳐먹어. 그럼 이거 먹은 건 뭐예요? 간식이요? 아 이거 간식이냐고. 그리고 저녁 금식했다고. 내가 이렇게 먹으면 그 다음 날 점심 때까지 소화가 안 돼. 이렇게 금식한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금식을 했다. 그러니 췌장이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위가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소화기관이 제대로 돼 있을 수 있겠어요? 심장이 제대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남아있으니 지키실 것이다. 아파서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난 이거 병 낫을까 봐 무서워. 내가 건강해져 봐. 성도들이 이런 거 사주겠습니까? 안 사준다니까. 아픈데 우리를 위해서 뭔가 목숨을 걸어주는 것 같으니까 감동이 되는 것이지. 제가 막 건강해요. 준호처럼 여러분 할렐루야 새벽도 막 나와가지고 막 밤새고 나와도 눈 뻘쩍해가지고 랄랄라시갈랄라시갈 막 랄랄라시갈랄라라 막 밥도 막 이만큼씩 막 먹는 듯 마는 듯 해야 여전도들이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한 숟갈이라도 더 드셔. 이래야 뭔가 애틋하지. 아유 우리 목사님 좀 덜 드셨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병이 낫을까봐 무서운 사람이요. 이 병이 내 목회를 얼마나 도와주는데. 새벽기도 못 나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나오면 도일에 우리 권사님들 눈에서 하트 나와. 나오셨는데 제가 내일 나올게 권사님 내일 나올게. 눈에서 하트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안 나오려고 아픈 건 아니요. 안 나와. 하트가 나와. 양복 하나를 사줘도요. 양복 하나 사줘도 이렇게 우리 위해서 목숨 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신발이 바뀌어도 아유 발이 또 아프신가 봐 이러지. 아이고 패션 스타 났어 저 새끼 저거. 한 사람도 없어. 발이 좀 아프신가 보다 이러지. 한 사람도. 내가 또 봐라. 손가락이 좀 이상하긴 해. 여기 또 데일밴드. 아우 목사님 또 어디를 또 저렇게 찌셨을까 이러지. 저거 또 데일밴드 또 가오 세우려고 왔구만. 또 뭔 티를 내려고 왔어. 이러는 사람이. 저녁 기도에 내가 못 나오고 부교육자들이 왔으면 아우 목사님 아프신가 보다 이러지. 아이고 또 집회 끝나더니 또 늘어졌구만. 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소리를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야. 왜 이게 나는 목회를 돕고 있는데 이 질병들이 삼성병원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성도들이 하루 종일 여기서 오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병원 갔는데 아유 하나님 우리는 집에서 밥을 처먹고 있네. 밥을 좀 세주세요. 오글 얼마나 기도하세요 많이요. 병원 갔다 올게 하면 또 여러분 오늘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 또 기도하세요 하면 안 하고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병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파 보시라고. 교인들이 모인다고. 근데 다른 교회는 아프면 쫓겨난다는데 우리는 안 돼요. 나는 못 나가. 여러분이 나가야지.
나는 안 나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이 영생의 가치, 이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둬라. 그것을 둔 사람에게 이렇게 16절 보세요. 16절 다 끝났어요. 2분 남았어요.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볼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느니라. 보상해 주셨단 말이에요. 에? 앞에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감기 몸살 넘기는 얼마 쉽냐. 팡크레이프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를 어떻게 넘냐 이거지.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믿음 없는 거다. 약속하신 방향에 있지 않냐, 그럼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다. 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도 못할 것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 받겠냐. 누구를 통해?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 받겠냐. 그리고 그들이 보상받을 때 누구는 어느 땅을, 누구는 어느 땅을, 누구는 어느 땅을 보상받더라, 분배받더라. 그 민족이 어떻게 되더라, 그 민족이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그 야곱의 12아들 축복하는 거 그것 좀 한번 읽어봐. 창세기 7장 좀. 그 복이 그 문중에게 전부 주시지 않습니까? 전부 보상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상을 하시는지. 나도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여호수아 6장처럼 이 복이 어디서 왔나, 그리고 이 복이 어디에서 오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영생을 다시 허락하게 해주신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에서 이 복들이 오는구나 깨달으시고 복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의 중심 영생, 내 삶의 중심 영생, 내 삶의 핵심 예수 고난, 예수 피, 이 삶이 내 삶의 중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